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까지 사실은 하나의 공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떡 잡수시러 가셨다. 우리는 떡이라고 하면 간식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식사를 하러 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세 가지 큰 덩어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초대받은, 예수님만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함께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여기에 지금 잔치에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그 잔치를, 그 식탁을 주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또 이 식탁을 베풀면서 우리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가 맛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근짐을 받겠다. 14절이죠.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손님은 나름대로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신도 이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식탁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의인들의 부활 때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보시면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들의 부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연결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의인들이 부활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것을 두 개를 이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비유로 또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잔치를 베풀었는지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잔치를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나름대로 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어떤 누구를 환영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를 환송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뭐 생일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위로해야 하거나, 또 뭐 수확을 했을 때, 추수를 다 마쳤을 때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어떤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잔치에 걸맞게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 많은 사람, 이것을 보면 이 잔치가 그냥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친구 한 명을 초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당장 이 점심시간에 같이 좀 식사를 하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 명을 만약에 초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 시간 일정도 맞춰야 되고, 또 그때 먹을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요기요라든지 그런데 뭐 음식들을 다 시킬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면은 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인의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잔칫날 참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잔치를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를 했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봤을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오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이 잔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많은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제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이제 정해진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이 집 주인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그 당시의 풍습에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하러 사람들을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와 시간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 떨어져 있죠. 또 지역적, 문화적으로도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리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종이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바로 그때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그리고 문화적인 간격이 있지만 이거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19절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또 20절에도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밭을 새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사실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논이나 밭을 사는 것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거래하는 것이 더 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룻기에서도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도 아합 왕이 이 포도원 하나를 자기 궁궐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는데
이게 조상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땅을 파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샀으니까 사실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옛날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밭을 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이 실질적인 구매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밭에 대한 계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 밭을 사겠다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대금을 치르는 그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초대 손님은 어떻습니까? 소 5겨리를 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보통 농부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부들이 주로 소 1겨리 아니면 2겨리, 그러니까 소 2마리 아니면 4마리 정도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5겨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10마리 되는 소들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2~3배 많은, 2~3배 넓은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큰 부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소를 5겨리나 샀으니까 얼마나 시험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 초청에 응했다가 준비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도 지금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손님은 또 어떻습니까? 장가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손님은 마지막에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를 끝냅니까?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손님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그리고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여러 가지 일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면제가 되었어요. 전쟁을 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징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새 신랑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새 신랑이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사실은 초대받아서 같이 그곳에 가면 또 축하도 받을 것이고 인사도 받을 것인데 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마치 군대에서 면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불참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었고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집주인이 노하는 것을 보면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좀 몰상식하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기에도 이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집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주인이 이제 모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음식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그 다음에 나갈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주인은 이 큰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잔치를 연기하지 않았다, 취소하지 않았다, 이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우리가 연결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두신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언제 다 준비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정해진 시간에 연기되지 않고 또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좀 하시지요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연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밖으로 보내는데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목록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14장 13절에 나오는 목록과 비슷하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청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말론적인 회복과 종말론적인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슬픈 자에게 이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몸 불편한 자들이, 맹인들이, 정인들이, 저는 자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참여할 자들을 미리 대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리 그 잔치를 여기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 초청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싫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식탁에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종이 다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면서도 보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많은 사람들, 남아있는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자리가 남아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종의 말을 듣고 이 집주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집주인은 이제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초대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제는 누구나입니다. 사람을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누구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내 집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연기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잔치가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잔치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이 거부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뒤늦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고 종이 가서 다시 초청을 했지만 거부했던 그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 말씀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뿐 아니라 여러 시대에 적용이 되었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언젠가는 시작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는 것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가겠지, 나는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 교사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초청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 누리게 되는